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2절 마지막까지 32절까지 저희가 읽을 건데요. 교독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함께 통독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 돌이킨 세대에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세대는 멸망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또한 소원하는데, 망하게 된다면 저는 그 이유는 교회의 타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이걸 놓고도 무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멸망하게 될 것인가? 사회적으로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쟁의 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건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반목과 질투,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득세할 경우 저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늘 그랬어요. 결국 욕심의 지도자들로 인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피폐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여 얻게 된 세대들, 독립운동과 공산주의와 여러 가지 핍박에 맞서서 이 나라의 미랄이 되셨던 분들, 그로 인해 얻게 된 그 다음 세대들, 저희 선배 세대의 목회자들, 이젠 그 세대들이 우리 먼저 미랄이 되었던 자들을 본받아 함께 미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패역한 세대가 되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게 될 것인가? 사실 지금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파이낸셜 기사를 제가 가만히 봤을 때도 놀라운 게 미국은 지금 중국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견디지 못하여 시진핑이 미국을 먼저 공격하기를 원한다라는 기사까지 봤습니다. 일본이 견디지 못하고 진주만을 공격했듯이 중국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하여 미국은 명분 얻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정말 위험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이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고 저는 이 모든 걸 위해서 교회가 각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부흥을 경험케 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읽고 모든 교회가 다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가 평탄하게 전달되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폭로하시면서 이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떠한 말씀인지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너희들 조상이 잘못했던 그 분량만큼을 채우라 라는 의미인지 혹은 그 반대로 이제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말씀의 흐름만 보면 후자의 내용에 가깝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죄악을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단편적으로 이들의 죄에 대해서만 정리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너 못 들어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려는 자들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더 많은 자기를 위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하죠. 성전이나 제단의 맹세는 못 지켜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
성전의 돈이나 재물에 관해서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들이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렸고 언제나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며,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지를 만들어서 선지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이제 기념합니다. 어떤 것을 놓고 누구를 위해서, 참 이분 성경을 보면 참 좋은 분들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분을 핍박하고 괴롭혔어. 그 사람들은 왜 그랬나 몰라? 라고 그들은 정죄하면서도 스스로도 그렇게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을 저희 우리나라의 역사에 맞게 좀 변형해 드리면, 지금 시대야 누가 감히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욕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칭찬을 하죠. 근데 그 시대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도대체 누가 세종대왕을 비판하고 도대체 누가 이순신 장군을 비판했을까? 라면서 그들을 공격하는데, 정작 본인이 이 시대 속에 이순신과 세종대왕 같은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나의 권력에 흠을 입히려고 예수님께서 시도를 한다면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엄청 돈돈거릴 거예요. 엄청 돈돈 이야기하고 겉으로만 번지르르 해서 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옳은 일은 하지도 않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내 편을 만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역사 속에 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당연하게 경고하고 있죠.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잠언에 관련된 내용이 다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해. 이게 지혜야. 네가 만나고 네가 교제하고 네가 함께하는 사람이 과연 너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인가를 잘 분별해라. 그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나의 유익을 주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음녀일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아픈 말을 할 수도 있고 내 폐부를 찌르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고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잠언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 보시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 화가 있으리니가 같은 말입니다.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이사야 5장 20절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대상들을 지금 보시면 다 악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방인, 율법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의 이 화 있을진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큰 화를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절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사람, 그 화 있을 사람들을 누구냐라고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평생을 말씀만 보고 살았어요. 평생을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죽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경고의 내용을 마태복음 23장에 버젓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행위를 보이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있을 거야. 왜 그런 사람을 있어? 너희들이 그 사람을 지혜로 분별하나 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 너희의 믿음을 시험함이라. 교회 초기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떤 자를 주의해라 라고 편지를 쓰면서요, 아예 실명을 언급해버립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사도들의 그 권위를 질투까지 했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조심해라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문화놨던 형제들을 내쫓은 겁니다. 내보낸 거예요. 사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무시하고. 반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늘 이제 존재해요. 사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실상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교회를 꿰러 오는 사람들을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대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죠. 에덴 동산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가 늘상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진리를 수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완벽한 것이 아닌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벽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옳아, 너는 틀려 하는 순간 내가 또 다른 교만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나는 하나님의 율법 받은 사람,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너희는 아무것도 안 됐지. 내가 옳고 너는 틀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다만 너희를 통해서 내 사랑이 무엇인지 이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너희를 부른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었고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너는 완벽해. 너는 의로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엔 너가 의롭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너가 완벽한 것이다. 그럼 너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 완벽한 예수의 의와 사랑을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야. 그게 너의 일인 것이야. 우리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내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마음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 경고를 듣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이켰던 바리새인들 또한 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 모든 서기관들은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칭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요.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이야말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늘 자신이 예수의 길을 걷고 있나 생각해 보는 개인이요 공동체입니다.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타인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세리와 창녀마저도 편견 없이 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세리와 창녀가 어떻게 다 옳겠습니까? 그들 중에 진짜 선한 길로 산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마저도 죄인이라는 걸 허물로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려 그들 가운데의 마리아와 같이 그들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이들이 생길 수 있으니 교회는 그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 안에 십자가를 언제나 새기며 우리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으며 우리 교회, 이 평강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나는 부름받는 자라 생각하여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며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온전히 잘 살아내었는가? 내가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분투하고 애썼고 그를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 보며 오늘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 또한 예수와 함께 묵묵히 걸어가 그 사랑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돌아가 하나님, 우리가 잠을 청할 때에 우리를 다시금 만나 주셔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시금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따뜻한 사랑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주님과 교제하며 보내는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